인간의 존엄성, 이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영원한 선언문입니다. 이를 오늘 제사라는 형식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희생 제사와 제물에 관한 규정은 가장 중요한 의례입니다. 모세 때부터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제물과 제사장에 관해서는 단순 명확했습니다. 다만 장소는 자유로웠는데요. 그 핵심에 계약의 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하느님의 현존이 그쪽으로 이동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부족의 도원 결의가 있었던 세켐을 비롯하여 궤약의 궤가 있었던 실로, 그리고 길갈 같은 거룩한 곳에서 공적인 예배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장소가 고정됩니다. 소위 전례의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아버지가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었다면 아들은 종교적으로 통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하느님에게 배신하는 아이러니를 범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생깁니다. 생각나십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이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말입니다. 결국 북으로 갈라진 10지파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장소로 정하게 되죠. 어쨌든 인간은 타락하는 법,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민족은 혼혈이 되어 정체성마저 사라지고 남유다는 야훼 신앙인지 잡신앙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합니다. 이때 새벽별처럼 등장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강력한 제의가 실시되었겠죠. 예루살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됩니다. 이때부터 제사는 더더욱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조차 바빌론 유배에 처해지고 성전은 전부 파괴되어 버렸을 때 제사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하면 화를 낼 것 같네요.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여러 제물들이 바쳐지는데요. 그것은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과 친교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컨대 이 중에 번제물, 속죄제물, 만물 제물은 봉헌은 하느님에게 바쳐지는 제물이고 친교제물은 하느님과의 통교를 위하여, 그리고 속죄제물이나 보상제물 같은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로 봉헌되었습니다. 이 봉헌은 인간 사회 안에서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타인을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는 마음, 곧 자기 자신의 가슴을 먼저 침으로써 심각한 결함을 가진 인간들이 다 함께 서로 어울려 사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데 예컨대 화제물과 번제물이 있었습니다. 화제물은 불에 태우는 것 전부를 뜻하고 번제물은 짐승만을 태울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죠? 예컨대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넘겨서 자신은 깨끗하고 자유로운 자가 되고 죄 없는 짐승은 죄를 뒤집어 쓰는 자가 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는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드실 음식에 독약을 넣어서 맛 좀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런 걸 누가 먹어요? 이것은 그 짐승이 곧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여 자기 자신을 바치는 제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을 어여삐 봐달라고 곡식 제물을 바치는데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물론 서원 예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넘어갑시다. 레위기 2장은 곡식 제물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1, 2절에 누가 주님에게 곡식 제물을 예물로 코르반으로 바칠 때에는 고운 곡식 가루를 코르반을 바쳐야 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따르고 그 위에 유향을 얹어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에게 가져와야 한다. 사제는 고운 곡식 가루와 기름을 한 손 가득 퍼내어 유향과 함께 기념 제물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남은 곡식 제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 된다. 이것은 주님에게 바친 화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라는 규정으로 시작됩니다. 이하 3장은 친교 제물에 관하여, 4장은 속죄 제물에 관하여, 6장은 번제물에 관하여 등등의 규정이 쭉 나열됩니다. 여기서 코르반은 하느님에게 바치는 예물을 총칭하는데요. 금, 은, 동물, 곡식 등등에 골고루 적용되었습니다. 마치 유언처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보란 듯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배가 고파서 뭐 좀 먹을 게 없나 해서 부엌에 가보니 웬걸 쌀이 있네요. 그래서 떡 좀 해먹자고 하니까 며느리가 고함고함을 지르면서 지랄지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는 믿음도 없어요? 라고요. 그건 하느님께 봉헌할 코르반이라고요. 라고요. 그 어머니는 신앙이 약했던 것 같네요. 이왕이면 일부러 손을 대서 며느리 순교자 만들어 하늘나라로 보내시지. 그 말 듣고 방으로 들어가셨나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화를 낸 특정한 죄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위선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온갖 죄에 대하여 자비로우셨던 분이 희한하게도 위선에 대해서만큼 계급품을 물었습니다. 이 죄가 왜 크냐면 자신은 선한 자로서 온갖 박수를 다 받고 타인은 도덕으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변함없이 도덕적이라면 오케이인데요. 그런데 어때요? 자신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보십시오. 자신은 떳떳하게 살고 남은 죽이고 하여 이중살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아가 그 죽음 위에, 그 시체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곧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광분하셨던 것입니다.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가슴을 잘 치도록 합시다. 하여 오늘 창세기의 말씀, 곧 우리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내용, 그리고 그 인간을 가장 존엄하게 창조하셨다는 독서의 말씀과 오늘 복음이 존엄성이라는 주제로 잘 어울리면서 우리에게 멋진 메시지를 건네고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봉헌할게요.